만주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잘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고 천사들이 총출동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과 권세를 해결해 주시려고 마침내 우리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총출동했을까? 먼저 보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분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방향을 뒤바꿔 놔서 그래서 BC와 AD로 완전히 나눠주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나 민주주의자나 유신론자나 무신론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전부 달력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하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먼저 서기력을 볼 수 있는데 지금 2017년 12월 17일이라 이게 서기력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BC, AD와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 다 BC,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 그러는 거예요.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이걸 AD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을 우리가 Before Christ라고 하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역사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가 역사예요. 예수님을 빼고 나서는 역사에 대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가 곧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히스토리, 이것은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히스토리가 그래, 아, 히스토리가 이런 문제야, 얘기할 때 그래,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히스토리를 얘기하자면 과거에 지난 얘기를 한다 이 말이 히스토리. 그러면 히스토리가 뭐냐? 바로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쩌니 저쩌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달력을 보면 우리가 이 달력을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는데 주일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세계 어느 나라가 되든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은 빨간색이에요. 달력의 빨간색은 왜 주일날 빨간색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뭐 심심해서 빨간색으로 안 해놨어요. 여러분 심심해서 할 것 같으면 주일날을 노란색으로 해놓던지 초록색으로 해놓던지 뭐 보라색으로 해놓던지 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지
주일은 빨간색인데 왜 빨간색이냐? 왜 빨간색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빨간색인 걸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나 봤더니 적십자가 뭐예요? 전쟁이 나면 가가지고 도와주고 구해주고 이런 적십자, 청십자, 녹십자, 이게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청십자, 녹십자 이런 십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사용하든지 쇠물을 사용하든지 네모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고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용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떨어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죽어가고 부상을 당하고 아우성을 치는 그때도 앰뷸런스 적십자 삐꾸삐꾸 해서 달려가면 폭격이 멈추는 거예요. 접십자가 가면. 아멘도 안 하나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는 그곳에는 여러분 전쟁도 멈추는 평화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평화스러워야 돼. 우리 옆에 사람 평화합시다. 여러분, 평화가 뭐예요? 평화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화평. 화평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화평해야 돼. 어찌 아멘을 하뇨? 싸우고 왔나 이 양반들이. 부부간에도 화평해야 돼요. 자식들도 화평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평화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곳에 불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웰리스라는 사람과 잉그루스레라는 사람이 야,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주일날 눌러도 못 댕기고 월급도 하면 10분의 1 교회다 바쳐야 되고 감상금도 바쳐야 되고 신방 오면 신방음도 가끔 가다 목사님 돼지고기도 사줘야 되고, 야, 이거 없애버리자. 이거 기독교 이건 완전히 사입이고 사기꾼들이나 거기 다니는 것이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류 웰리스라는 사람과 잉그루스레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도서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릴 자료를 다 모았어요.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작정을 하고, 야, 이거 완전히 예수가 사기꾼이다. 이거 예수에 빠져가지고 꼭 예수에 중독돼가지고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크게 다니고 있으니 이거 없애버리자 하고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입이다, 예수님은 가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로 썼겠지요. 써대는데 1장을 쓰고 2장을 쓰는데 그 많은 자료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쓰던 그 펜을 반대로 잡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그 유명한
배너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배너. 여러분 책은 못 봤어도 영화는 봤지요. 여러분 이 영화 중에서도 야 배너 진짜 기가 막혀. 하늘의 천둥번개가 반짝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장면이 압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천둥번개 칠 때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마차의 그 경쟁할 때도 압권이에요. 그 책이 바로 쓰여진 그 히스토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쓰려고 하다가 쓴 것이 바로 배너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 살인, 부도덕한 행위만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것만 야 이거 큰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와 같은 죄 합니까? 여러분 바로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남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내 몸도 내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놀러 가고 내 마음대로 직장 다니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 사람이 곧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전등은요 소켓에서 지금 전등이 꽂혀져 있지 않습니까? 소켓에서 전등을 빼버리면 전류가 끊어지고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한전에서 늘 전류는 보내오지 않습니까? 전류는 늘 보내오지만 불이 들어오는 것은 플러그에 달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플러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첫째는 성탄절을 말로만 지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의 성탄절을 말로만 지키지 맙시다. 성탄절을 말로만 지키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때요? 우리 옆에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예요. 나 믿음이 있어? 웃기는 소리 하라는, 웃기는 소리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어 있어요. 뭘로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만큼 잘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걸 갖다가 옷에다가 단에다가 써서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써붙이고 댕겨. 그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옷에다 그걸 써붙였어요. 그리고 큰 길가에 나가서 종을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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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장사고 오면 땡그랑 땡그랑 하면 사람들이 두부 사러 가잖아요. 그럼 땡그랑 땡그랑 쳐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품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이 여러분 서기관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써붙였지. 종을 쳐서 사람들이 보면 축복을 빌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 구제품을 나눠줬지. 행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더 크게 그 중에 제일은, 더 크게 그 중에 제일은,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있다고 설치고 믿음 있다고 고개 내밀고 흔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야 천국을 가야지 하면서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말로는 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습니까? 말로는 사랑하라, 말로는 구제도 하고 많이 도와주지만 그 속에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통계를 내서 갤럽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많이 도와주는데 신뢰성이 없다. 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도와주고 목적이 있어서 전도하고 목적이 있어서 구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나려면 진심으로 구제도 해야 되고 목적이 있어서 구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서기관들이에요. 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는지 물을 때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대뜸 말하기를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준 사람들이 곧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 것도 아는 거예요. 장소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도 알았고 어디에 나실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든 그들은 입술로는 잘 가르치는데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여러분 직분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심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휘칠한 무덤처럼 겉만 꾸미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겉만 꾸미고 겉만 그럴듯하게 여러분 겉만 찬송가만 끼고 펌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옷 입고 댕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겉만 휘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들을 해가지고는 이거는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됐건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됐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은 휘칠한 무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겉으로 꾸미고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성탄절을 떠들면서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3절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를 밤낮으로 고대했지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에 한 사람도 그 표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걸 고대하면서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목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비열을 발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지만 실상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술집에서, 상가에서, 백화점, 교회마다 떠들고 소동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심. 떠들고 소동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탄절을 몰인정하게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시민들은 예수님이 나신 것을 몰랐고 아기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오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왔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무섭게 부는 그 겨울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계셨습니다. 베들레헴 시민들은 정말로 몰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만큼 몰인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면요, 이거 자기 안방을 내줄 겁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에 임산부석 써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임산부석을 자꾸 앉아서 하니까 거기다가 인형을 하나씩 갖다 놓는데, 인형, 조그만 인형. 여기는 임산부석입니다. 그래도 그 인형을 치워놓고 거기에 앉는다는 거예요. 요즘이나 예전이나 똑같아. 여러분, 임산부, 아기를 낳는다면 예수님 아니라도 그 추운데 한 데서 낳으려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방으로 들여서 난로불을 피든지 군불을 떼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몰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꼭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도와주는 것은 진심으로 손을 한번 잡아주고 진심으로 눈을 한번 맞춰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살 직전에 야, 나를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죽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 그 사람 진심으로 손 한번 잡아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물질로만 돕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진심으로 한번 잡아줍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진심으로 잡아주면 그 사람이 야, 내가 살기 싫다, 힘들다, 나 죽어버려야지, 자살해야지,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빈손으로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네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첫 번째 성도는 체면 때문에 헌금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데 에이, 나도 해야지, 그래도 나도 직분자인데 그냥 있을 수 없지, 아이, 그래도 나도 직분이 있는데 이만큼은 드려야지 하면서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부스러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 몸을 다 바친다고 하면서 물질은 체면 때문에 부스러기만 조금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을 바친다고 하면서 헌금에 인색하여 외식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건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주님,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아파트 팔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10만 원 감사헌금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조건부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하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악조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 정성을 다하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몸으로 무릎을 꿇고 물질을 정성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성탄절을 향락으로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성탄절을 망년에다 송년에다 먹고 마시며 멸망의 죄악을 쌓아가는 사람들처럼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처럼 경건하게 말씀대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